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준과 교만한 자의 패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우리가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기대가 있다.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죠? 그 정도 예수를 믿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성품이 자라나기를 바라십니다. 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의 본문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준만큼 항상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라나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되느냐? 교만하지 않도록,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나 영적으로나 성품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물질적으로나 또 이 삶의 환경적으로나 또 인간관계적으로 풀어주십니다. 이때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되겠죠.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러한 말씀의 원리를 한 구절씩 자세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남유다왕 아마샤의 승리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렇습니다. 이 아마샤 왕이 어떠한 왕이었느냐에 대한 이 기록이 3절에 일단 나와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올바르게 행한 아마샤 왕에 대한 중요한 평가이죠. 짤막하지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오래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북이스라엘은 금방 망하거든요. 우리가 어제 그제 살펴본 것처럼 이제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3장 지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존중하는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도 없었지만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는 왕들만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와 유사한, 그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남유다에는 누구입니까? 요아스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아마샤 왕을 거치면서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들이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이러한 점이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오래 존속한 이유입니다. 비교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이탈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참 너무나 심플하지만, 너무나 당연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윗의 정통한 혈통으로서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나의 자녀와 저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당연히 그들의 몫이겠죠. 그들의 몫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조망하여 본다면, 특별히 열왕기상하를 우리가 묵상할 때 참 중요한 게 뭐냐? 그의 조상이 누구인가? 그들의 조상의 신앙이 어떠했는가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환경과 여건을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보십시오. 5,000년 동안 우상숭배에 쩔어 있다 보니까 이 나라에 치이고 저 나라에 치이고, 그 역사 자체가 침략당하는, 약탈당하는 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100년 남짓 이 나라는 이제 세계 10위권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나라가 돼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예수 믿은 100년, 120년 전에 예수를 믿었던 그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상위 수준에 올라가 있던 것이죠. 하나님 기준에 만족한 수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어려운 중에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사 우리를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너무나 쉬운, 너무나 자명한 원리죠. 그럼 나는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을 위하여서 어떤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인가를 당연히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나님 섬기는 그들의 목도 있지만 부모이면서 또 조상될 우리의 책무도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아마샤의 옳은 행위가 이 5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샤 왕이 행한 옳은 일과 그리고 그가 얻은 승리. 먼저 옳은 일은 5절 6절에 나오죠. 5절 6절. 안타깝게도 우리가 어제 그제 말씀 살펴본 대로 요아스 왕이 출발은 참 잘했는데 마지막에는 어리석은 일을 행했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와 책망을 받아서 자기가 아끼던 신복들에게 암살당하여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요아스 왕의 아들인 이 아마샤 왕이 자기 아버지를 암살한 자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처단을 해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6절입니다. 6절 보시면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복수로서 그 암살자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인 자들에 대한 처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가 암살단에 의해서,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아버지가 왕으로서 통치할 때 충성된 자들이다라고 여겨졌던 자들에 의해서 아버지가 암살을 당해 죽었어요. 그러면 아들 된 아마샤는 어떻게 됐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이놈들을 내가 다, 이 가족을, 일족을 내가 다 멸하리라 라고 얼마든지 복수에 불탈 수 있었습니다. 또 왕이 그렇게 행한다고 해서 누구도 그것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말릴 이유도 없었겠죠. 그런데 아마샤는 어떻게 하느냐?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처단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 자녀들은 그대로 둡니다. 이게 참 잘한 것이죠. 자기의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 복수심에 불탔다면 아마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없었고, 또 그다음 우리가 살펴보게 될 하나님이 주실 큰 승리도 얻을 수 없었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신명기 24장 16절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6절 중후반부에 나오게 되죠.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라는 아주 중요한 율법의 원리를 아마샤가 지켜냅니다. 어떤 그 육신적 감정에 의해서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말씀을 따라 그 중대한 사건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나라가 굳건하게 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 왕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 큰 승리 7절에 나오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러한 아마샤에게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성, 내 이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굴복함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 주시는 큰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감정이나 내 이론이나 이성을 거슬러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마땅한 거잖아요. 우리가 뭐 조건을 바라고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까?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이 7절의 말씀.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다. 그리고 또 에돔 지역에서 에돔 지역, 유다와 이 에돔 국경 사이에 있는 지역을 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우리가 열왕기하 8장 공부할 때 생각해 보시면 그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에돔이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 남유다 왕국의 영향력을 줄여 나가십니다. 그때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남유다 왕국의 통치 아래, 왜냐하면 다윗이나 솔로몬의 치세에 강력한 군사력, 강력한 이 경제력, 강력한 국력 때문에 에돔이라는 그 거대한 한 민족 자체가 남유다 왕국 하나에 굴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가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을 걷어가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에돔 왕국의 반란입니다. 에돔이 자기 스스로 왕을 세워서 남유다에게 저항하는데 남유다가 에돔을 컨트롤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지척에 이제 대적들이 국경을 맞다 놓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열왕기하 8장에 기록된 것이죠. 그리고 8장 이후에 거의 한 100년, 200년 가까이 시간, 150년, 100년 정도의 그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침내 드디어 처음으로,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남유다가 에돔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마샤의 승리는 아마샤 왕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남유다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관리 능력을 상실했었던 에돔, 그리고 에돔 지역에 대한 관리 능력을 회복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 아마샤 왕을 지금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니까. 자기 감정대로, 자기 이성대로 뭔가 일을 확 진행할 수 있었는데, 왕이니까 누구도 뭐라 할 사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마샤 왕을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마음과 생각을 겸손하게 낮추는 거 참 중요합니다. 낮은 곳에 두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아마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묵상할 때에 중요한 게 뭐냐? 이제 3절입니다. 이렇게 아마샤가 훌륭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행한 거 참 중요하죠. 귀한 것이죠. 복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 3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 3절 중간에 있는 말씀, 그의 조상 누구와 같지는 아니하였다,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런 것입니다. 비록 아마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마샤에게 기대하시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마샤에게 기대하시던 기준은 무엇인가? 그의 조상 다윗 정도의 수준으로 신앙이 올라가기를, 성장하기를, 자라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실 때 불가능한 거 기대하시나요? 아닙니다. 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 안 된다고 생각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마샤를 보시면서 어떤 기대를 하셨는가? 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다윗 왕처럼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과 같이 그 믿음이, 신앙이 자라나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아마샤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준에 도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표현보다 않았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어떤 뉘앙스를 품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기준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 기준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애쓰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준. 그래도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끝났다 하면 참 아름다웠겠죠. 근데 그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7절까지 봤죠. 그 다음 8절이 문제입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제가 다 해설하지는 않고 간략하게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이 8절에서부터 16절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누가? 남유다의 왕 아마샤가.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남유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패를 당합니다. 아마샤 왕이 사로잡히게 됐다고 나오고, 심지어 북이스라엘 왕과 그 군대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까지 쳐들어 내려와서 이 여호와의 예루살렘 성벽의 상당한 부분을 허물고, 또 성전의 귀한 예물들, 헌물들을 다 훔쳐가게 됩니다. 다 노략해가게 되는 이 비참한 엄청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는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역대하 25장 1절에서부터 28절, 개인적으로 한번 나중에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역대하 25장을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자세한 내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마샤가, 이 요약할 말씀인데, 아마샤가 지금 에돔과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 전쟁하러 갈 때 자기가 생각할 때 남유다 병력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북이스라엘에서 상당한 돈을 주고 용병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돈을 먼저 준 거예요. 용병으로 이 용병 군대를 북이스라엘에서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남유다 왕 아마샤에게 와서 우리가 이 전쟁하러 갈 때에 북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직언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샤 왕이 그걸 받아들여. 잘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연합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여호사밧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합하고 괜히 어울렸다가 엄청난 낭패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아마샤가 받아들여서 이 용병들을 돈을 불러왔지만 그냥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돈을 안 받고 보낸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돌려받았으니, 전쟁도 안 하고 용병비를 받았으니 그 사람들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기대했냐면 전쟁에서 이기면 얻게 될 노략물까지 기대했던 것 같아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얻게 될 그 노략물까지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못 얻게 되었으니까 막 성질을 내면서 남유다 왕국의 성읍을 막 헤쳐놓고 사람들을 엄청 죽이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샤가 전쟁 마치고 돌아와서 그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려는 그런 내막이 이 역대하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그런데 핵심 그 요지는 뭐냐? 그 역대하 25장이나 오늘 열왕기하 14장 이 1절에서부터 16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아마샤의 마음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러한 피해를 당해서도 어찌되었든 그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부른 건 누구입니까? 아마샤 본인이겠죠. 그 북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갔을 때에 막 혈기를 방자하게, 그래서 막 어떻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을 죽이고 할 수 있느냐, 막 전쟁을 시작할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갔어야 됐느냐? 자기에게 북이스라엘 군대 용병과 함께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직언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어야 됐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암살자들을 죽일 때와 같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이성을 죽이고 율법을 따라 그 일을 처리했던 아마샤가 그대로 일을 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왜? 마음이 높아졌으니까. 10,000명씩이나 에돔 사람을 죽이고 왔으니까. 야, 에돔, 우리가 나의 힘으로 이겼구나. 그러면 한번 이 에돔을 쳐서 이긴 이 힘 여세를 몰아서 북이스라엘도 한번 쳐보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준과 그리고 교만한 자의 패망이라는 오늘 말씀 제목에 담아둔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요지인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준을 향하여서 신실하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때때로 승리를 주십니다. 열어주시죠.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직장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자녀들이나 또 건강을 하여튼 하나님께서 복을 은혜를 주실 때에 어떻게 하자? 마음을 겸손히 낮추자. 그래서 교만하여서 넘어지는 받은 은혜까지도 다 쏟아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주시고자 결단하시는 겸손한 자의 모습. 오늘 찬송과 고백처럼 저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